반갑습니다. 18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50장 부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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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늘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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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기도 제목, 겸손히 자복하여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겸손히 자복하여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28절 후반부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는 단어는 원래 어린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친근한 호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아들은 분명히 어른입니다. 어른이 된 아들을 아이야, 어린아이야 라고 부른 것은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친근함, 사랑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명 등을 의미하는 비유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을 바로 그런 의미, 즉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입으로만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는 맏아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30절 둘째 아들은 그 반대이지요. 입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 후에 누이치고 다시 갑니다. 둘째 아들은 비유 안에서 31절 바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가까웠지요. 예수께서는 당시의 관습,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맏아들로 상정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땅의 사람들을 둘째 아들로 상정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기들 같은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거부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누이치다로 번역된 원어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회개, 유턴을 뜻하는 것이지요.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돌이킴, 회개였습니다. 32절에 그래서 강조하고 계시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미에 청중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도록 유도하곤 하셨습니다. 청중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강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방법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대답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 사이에는 그냥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대답할 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과거에는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청중들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올바로 내리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그 비유에 대하여 해석을 해 주십니다. 31절 하반절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지요. 너희 즉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람어에는 비교급이 없지요. 따라서 지금 아람어로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원어 구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셨으나 그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복음에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들은 누이쳤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누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앞으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진실되이 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오경에 충성한다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의롭다고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세리와 창기 같은 작은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 권위 논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전혀 의를 주장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더럽기까지 한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었습니다. 뉘치고 돌이키고 자복하여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함이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의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이고,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하여 은혜를 받는,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다들이, 즉 유대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 신분이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어떤 노력도, 어떤 보여줌도, 과시도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은혜는 오직 겸손히 주님을 갈망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의로움은커녕 오직 더럽고 불결한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은혜 앞에 누이쳐 주님을 향할 때 은혜는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십시다. 이를 위해 내 의로움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더욱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오버하지 마십시다. 다른 것으로 괜히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외식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직 겸손히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진실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